죽음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몇 가지의 죽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해. 선이 아빠 잘 가요. 잘 가요. 왜 발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난 어떡하라고. 산이 아버지 잘 가요. 산이 아버지 잘 가요. 잘 가요. 마지막 여행중이에요.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들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하게 저희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환한빛 따라가셔요. 여보, 안아줄게. 사랑해. 애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영원히 잊지 않을게. 사랑해. 우리 석중의 요셉 형제님 1시 25분에 하나님 품에 옮기셨습니다. 입가게 잘 살게. 알았지? 자기 생각하면서 애들 데리고. 내가 걱정하지 마. 돌아가셨어. 우리는 아마도 죽음 뒤에 한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육신은 멈추지만 의식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겨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걱정, 애착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중음신의 상태로 머물며 다음의 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공덕을 통해 윤회의 방향이 정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상과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머무르지 않으며 단지 다음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을이 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불교적 가르침과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지, 삶과 인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육체는 멈추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직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에는 가족들이 보이고 말을 걸어보지만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죽음을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곧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자의 의식은 여전히 이승에 머물러 있고 주위를 배회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죽음과 다음 생의 윤회,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로 살아생전의 업에 따라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망자는 여전히 가족들의 곁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남겨진 인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망자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망자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망자가 생을 완전히 버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죽음 직후 3일 동안 망자는 여전히 가족들의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하지 못했던 말들과 이루지 못한 약속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이 3일 동안 망자가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기도하며 그의 영혼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첫 7일째가 되는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망자는 이 시기에 자신의 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승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라는 책에서는 죽음 직후 첫 7일 동안 망자가 가장 강렬한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망자는 현세에 대한 집착과 싸우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깨달음의 법신이 있는 밝은 길과 삶에 대한 집착과 방황의 어두운 그림자 길 중 갈등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망자의 생전업에 따라 첫 번째 명왕의 심판을 받고 윤회의 6갈래에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윤회의 6갈래인 육도 윤회는 선한 업을 쌓아 신과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천상, 균형 잡힌 삶을 살아와 인간으로 환생하는 인간, 욕심과 분노가 많아 끊임없이 다퉈야 하는 아수라,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 동물로 환생하는 축생, 탐욕과 집착이 강해 굶주린 귀신이 되는 악귀, 악한 업을 쌓아 죗값을 치러야 하는 지옥, 이렇게 6갈래길입니다. 스님은 이 시기에 망자가 집착을 버리고 해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족들이 공덕을 쌓아 망자의 앞길을 밝혀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망자는 아직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윤회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첫 7제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7일째가 되는 사후 14일은 망자가 더 깊은 윤회의 길로 들어서는 날입니다. 자신의 업이 본격적으로 작용하여 윤회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제 망자는 두 번째 명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는 이승에 머물 수 없으며 심판에 따라 생전 쌓은 업의 무게로 가야 하는 길이 달라집니다. 선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면
밝은 빛을 따라 평온하게 이승을 떠날 수 있지만 악한 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영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 가족들은 기도와 공덕으로 망자의 윤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칠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망자가 더 나은 윤회를 하도록 염원을 담는 중요한 수행의 시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7일마다 한 번씩 칠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21일이 되는 삼칠제는 망자가 본격적으로 윤회의 흐름에 들어가고 윤회의 방향이 처음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족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망자는 세 번째 명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망자는 세 번째 심판을 통해 생전업이 더욱 뚜렷해지고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망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윤회 방향을 자각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선업을 쌓은 사람이라면 육도 윤회의 길에서 천상과 인간으로,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면 악이와 지옥으로 가야 할 길이 뚜렷해집니다. 가족들은 경전을 독송하고 사찰에 공양을 올리며 타인을 위한 선행을 통해 망자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칠제의 기도와 공덕이 쌓이면 망자가 더 나은 윤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후 28일이 되었습니다. 망자는 이승에서의 기억과 흔적이 희미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을 준비하며 완전한 윤회의 길로 들어섭니다. 망자의 운명은 거의 결정되었고 네 번째 명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명왕인 오관대왕은 망자의 업을 판별하고 윤회의 흐름을 거의 완성하며 윤회의 방향을 확정합니다. 망자는 자신의 윤회 방향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됩니다. 가족들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망자를 도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망자의 앞에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후 49일째 망자는 5번째와 6번째 심판을 거치며 이전 생의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흐름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망자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완벽한 작별을 하고 새로운 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도 새로운 길을 떠날 망자와의 작별을 해야 합니다. 49제는 떠난 이를 위한 마지막 다리입니다. 그의 영혼이 더 나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며 인연을 기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마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리고 인연 속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의 순환이며 영원한 변화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삶을 마친 뒤에도 남겨진 사람들의 기도와 공덕 속에서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49일 동안 망자는 가족들의 곁을 맴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침내 떠날 준비를 끝내고 조용히 다음 생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인연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떠난 이를 너무 그리워하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은퇴한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